오늘 여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힌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것을 더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바로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화나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신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사실적인 하나님과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리도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관계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을 때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멀어진 관계를 가장 가깝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자며 동고동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장 가깝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셨던지 그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딱 넣어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성, 이 관계성을 설명해 놓은 것이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 표현한 것을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학문을 통하여서 그 교리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진리를 딱 붙잡는 순간 그 진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의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최선의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동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심지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구하는 제목 속에 하나님은 응답까지 해 주시겠다라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날마다 씻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밀접하게 이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밀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러한 최선의 원리를 깨닫고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을 하되 그냥 부담감을 갖고 동행하지 마십시오.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가지 마십시오. 동행하시되 은혜의 가운데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설사 그것이 고난이라 한다 할지라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때 또 그것이 필요하고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자기 원하는 일만 이루어졌겠어요? 아니죠. 그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300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니 에녹은 그 300년 시간이 언제 지나갔나 모르죠. 홀딱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의 300년 시간은 온통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바로 에녹의 300년의 동안에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그 일에 그저 쫓아가서 그 일을 다 했던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좋으냐 좋지 않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은 그는 무조건 아멘 하고 달려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그를 바라볼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 바로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 사실요, 물이 다 감해지기까지 1년이 걸렸거든요. 그 1년을 좀 넘었어요. 사실 고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죄수에게 가장 큰 벌은요, 독방이에요, 독방. 옛날에는요, 그 독방 속에 불도 없는 거예요. 딱 혼자 누울 수 있는 공간만 주고 독방 속에 있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넓은 세상에 8 식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강박관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1년이 넘도록 배 안에서 있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는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기는 어떠한 문제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의 3절에 한 번 더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당시의 병사는요, 되게 힘들어요. 훈련도 힘들어요. 창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칼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심지어는 도끼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 방패 사용하는 법을 잘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투구나 갑옷이요, 웬만큼 칼로 내리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트름하고 가슴에 붕뼈를 붙이고 하니까 칼도 쉽게 정확하지 않으면 퍽 뻐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 방패를 사용해. 방패로 이 목 부분, 그 위에 투구와 갑옷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움직일 때, 털렁거릴 때, 그때 이 방패로 쳐서 넘어지면 찌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식량은요, 3일분 식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네요. 은혜로. 그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요, 이래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걸 생각해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로마까지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놓아주려고 했는데 아니라 나 로마로 데려가라. 그가 그렇게 로마를 오고 싶어 했잖아요. 그 로마 와서 그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로마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겁니다. 자기가 쫓아다니는 것보다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이 로마를 통하여 벗어나갈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었던 거예요. 그가 결국 로마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그가 로마에 잡혀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도리어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기쁨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동행했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은 늘 모든 일에 기쁨으로 대하고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무지무지 기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택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딴 사람 말고 여러분을 택한 걸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것, 기뻐하며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성게 알죠? 성게 밭에서 여름 되면 먹잖아요. 그 성게는요, 조그마한 것은 가시가 그렇게 독하지를 않아요. 성게 큰 거는요, 가시가 커가지고 찌르면 진짜 되게 아파요. 근데 여러분, 작은 성게 먹고 싶어요? 큰 성게 먹고 싶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큰 성게를 깨면 안에 노란 내용물이 양이 많아서 하고 하면은 입안이 그냥 가득한 향에 기분이 있어서 행복감이 느낍니다. 그것 일본으로 다 수출하느라고 웬만한 사람 먹지도 못해요. 가시 속에 있을 엄청난 양, 나를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내용물. 여러분, 설사 내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포기할 거 포기하고요, 힘들 거 이겨내면은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51편 19절에 보면은요, 그때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으로 드려지는 자,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자, 하나님을 찾기를 기뻐하는 사람, 내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시편 81편 1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실지어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파했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로마에서 복음 전파는 가장 빠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선교하는 게 하나하나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는 어떻습니까? 아주 통째로 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통째로 그냥 아주 무더기로 움직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힌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교사해, 너는 반주자해, 너는 찬양대해, 너는 이거해 저거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때 지금 내게 잡힌 바 없어요. 하지만 내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오른쪽에 즐거움이 있다. 이 즐거움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루어질 그 일을 나를 택하여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요. 내 오른쪽에서 하나님께서 내 팔을 들어주시는 나눔의 교회가 이 일을 해. 신나고 즐거운 일이죠.
지금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거 없고 가진 바 없고 할 만한 능력 없는 것 같아도 기쁨으로 아멘 하고 막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려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는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은혜 가운데 동행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래 여러분, 믿음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믿음 안에. 아까 성계 이야기했지만 가시가 있지만 그 안에 크면 클수록 가시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 내용문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라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은 모든 기쁨을 넣은 거예요. 케이스가 어찌 됐냐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을 딱 따보니까 그 안에 모든 기쁨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시다.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 여러분이 기대했던 기대 이상의 결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가 말하는 것, 6절에서 7절 보면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우리의 인생, 찰나로 없어질 우리의 인생이지만 유한한 이 인생을 가지고 무한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한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 여러분, 세상도요 100만 원 빚내서 이자 10만 원 내는데 11만 원 생기면은요 100만 원 빚냅니다. 1만 원 남으니까. 그런데요 그 만 원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께는 무한한 거예요.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이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들이 또 하게 되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은 유한한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최선의 원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동행하며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신뢰, 진정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함을 이루어가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해서 주님 안에서 인정받고 상급받는 복된 심령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